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또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생 복락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가신 그 길을 동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내하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2일차인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안경숙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박아름 자매 집을 제가 신방하고 왔는데요. 듣던 대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항상 이제 느끼지만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딸의 생을 주관하는 것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저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매주 한 번씩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저희들이 지키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 기간을 우리가 다 뭐 개근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큰 의미를 갖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시간들이 될 때 바로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이 고난 주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성령 가운데서 붙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의 대적들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그가 앞장섰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는 그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가신다라는 것은 결국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진정한 대적인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 주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실 시간이 되었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여지듯이 가증스럽게 주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위기를 느꼈고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기까지 하는 아주 긴급하고 아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아주 살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제자가 이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잡으려고 무장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위협 아닌 위협을 통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때에 나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칼을 들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 그래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위안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려 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거는 뭡니까? 그만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지키려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너는 잘했다고 내 앞에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지만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합당한 것이라 생각할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해라. 도대체 잠잠해라. 너의 생각대로 네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잠히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의 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살벌해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살벌해져 갑니다. 아주 약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우리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간에도 보면 정말로 살벌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서 그 분을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내가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냐면 결국 자신이 죽어 세상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죽어 세상을 살리셨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칼에 잘린 귀를 붙여주시는 승리자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 오고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 온 자를 오히려 주님은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느냐?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분함이 가득함에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처럼 나는 그리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우리 자신은 참아내지도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 모습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참음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야, 참아라, 조용히 해라,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겁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그냥 저 사람 말들 듣자, 이렇게 한 참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천사 12군단을 내가 이 자리에 부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한 공격을 조용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성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인내의 길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완성하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자신을 잡으러 온 모든 대적들 앞에서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신성전원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아직도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한 말을 저에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참아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참아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한 인내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 길을 가면서 어찌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며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인데, 우리도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일념으로 살아가신 주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이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100세 시대다 하여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당장의 하루를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10년이, 20년이, 3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루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신성전원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우연히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그리하셨듯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참고 힘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기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고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삶이 최우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향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